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살지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제 인구조사에서 센서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 10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7억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준 삼아 보니까 2019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들의 이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을 지어 보니까 10위까지의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도 각 주별로 보면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을 지었느냐 보았더니 가장 중앙에 소피, 데니엘, 에밀리, 해리 이런 형식으로 이름의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미국 각 지역을 보니까 여자 아이들의 어떤 이름들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 계열이 바로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비아가 이제 북부 지역, 남부 지역으로 가면 아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사벨 이런 이름도 동부 지역에는 있고요. 남자아이들의 이름도요 분포도가 조금 다르지만 많은 부분에 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리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꽤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구상에 7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 이름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이름 가운데서 이름 위에 이름이 있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가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 무슨 이름이 가장 우월할까? 우리가 그걸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름 위에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은 Jesus,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오르내리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불이 붙어 있는 부시를 보았어요. 버닝 부시. 그런데 다 타지 않는, 아직 번트되지 않는 부시를 보고 그곳에 이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불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누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배알하고 있지만 누군 줄 알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이름을 바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명이 여호와이세요.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고 계세요. 누군가 위해서 똑딱똑딱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꿈결에 지금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에게서 들려진 말씀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런데 이게 여인은 바로 버진이었어요. 아직 처녀였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세요.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Father,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Son of God, 그리고 Spirit of God,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두 번째 위인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려하며 있을 때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이 나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기쁨을 얻고 그 사촌에게 달려가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내게 베어진 아기는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혼자의 버진 마리아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 요셉에게는 이 문제 가운데 장애를 얻게 되겠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똑같이 나눕니다. 내 종 요셉아, 내 결혼은 약속한 동정녀 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처녀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칭하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을 요셉이 다시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마리아, 당신에게 이제 잉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들었던 마리아도 의심 없이 그것을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유스는 God with us. 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냥 무작정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선물 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요, 두려움도 염려도 없고 먼 길까지 행로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제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길을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이제 나겠다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염려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마리아가 힘들어할 때 요셉은 계속 격려했을 거예요. 마리아,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혹시나 이곳에 예배하는 가족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시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목적자인 장소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마구간에 낳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인 것 같아 보이고, 여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와 같아 보였지만, 처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밖에서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운 광경 가운데 목자들이 정말 바삐 뛰어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왔으리라 생각해요. 누군가 함께 교회에 가보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곳에 왔을 거예요.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밥이 맛있었어, 그리고 선물이 좋았어, 이곳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주,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목자들에게 너무 어메이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발빠르게 달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가운데 가게 됐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셨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영광일까요? 인생은요, 가만두어도 지옥에 떨어져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불구덩이에 빠져요. 그곳에서 피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성경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오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인 것을 선포하게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았던 목자들이요, 너무 마음에 뜨거운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내 눈으로 보다니, 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다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이 목자들은 동네에 뛰어갑니다. 내가 본 아기 예수, 내가 본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선포하게 돼요. 성탄절에 우리가 꼭 선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라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줬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담아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